네, 오늘은요,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온 인류, 기회만 되면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 전쟁을 일삼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쟁을 왜 할까? 그냥 기분 나빠서 할까?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래서 이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유럽 사람들 하면 유럽 사람들이 신사들이 많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신사들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세상을 정복하면서 노예로 삼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종교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면서, 믿음 카톨릭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한쪽에서는 약탈하는 이유배반적인 행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 집단인 것이죠. 결과론적인 것은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때문에 전쟁 것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저는 그래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문화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발달하고 인격적인 것도 더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첨단의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뛰어나죠. 과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저희 딸들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다가도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면, 같은 내 나이가, 내가 10살 때, 내가 20살 때 나는 뭐하고 살았는데 저 녀석은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보다 더 뛰어나네. 우리 집만 얘기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항상 부모보다 자식이 사실 더 동시대 나이로 보면은 더 똑똑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 있잖아요. 인격이나 신앙 인격, 그리고 어떠한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실력을 통해서 흔히 건강 아니면은 돈,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측면으로 발달해요. 그리고 골고루 전인격적인 그러한 인격의 성장이 아니라 어느 한 것만 유달리 키우는 것이죠. 어릴 적에 여러분 뽀빠이 알아요? 예. 뽀빠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비정상이잖아요. 사실 비정상이에요. 한쪽 팔만 유난히 큰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유달리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비대하게 키워요.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더 사람들이 욕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욕망이 안에 감춰져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욕심하면 욕심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욕심내야지, 교만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아닌 이상한, 그 반대급부의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자꾸 답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쉬쉬했어요. 안에서만, 그냥 비밀스럽게 내 마음에서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겉으로 대놓고서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더 큰 소리 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정설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이 옛날 이익 추구하는 것은 그냥 양아치들이 하는 것이지,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더 거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 욕망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욕망이 큰 사람, 야망이 큰 사람을 더 우러러보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될 수 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 이시하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되어질 거고 계속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2000년 전에도 요한이 그런 계시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길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족해져요. 요즘에는 거의 수평신도래요.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줄당기게 해가지고 성도를 뺏어가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을 교회로 불러와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것들이 적어져요.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왜? 잘못된 시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토대로 살다가는 내가 도태당할 것 같아. 낙오당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전쟁이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전쟁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때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하면 사명을 품은 곳이 아닙니까? 사명을 품은 교회. 근데 사명을 품은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하느냐? 사명을 가진 교회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전쟁을 하도록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난로 때문에 그러나요? 똑똑거리는 게?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꾸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휘말려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자꾸 시비를 걸어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악한 영들의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 악한 영들이라는 개념은 오늘 성경에도 악한 영들 할 때 그 악한 영들 하기 전에 12절에 보면은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통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권력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눈이냐?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악하게 만든다. 불법의 세계로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을을 다른 걸로 바꿔나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부락이 있어요. 그러면 촌장, 옛날 추장 있잖아요. 원주민 거기에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움직이면 한 마을이 싹 바뀌어요. 제일 낮고 천한 사람한테 만약에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마을 대빵을 만나요. 추장을 만나요. 추장하고 단판을 짓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럼 추장으로 의해서 아래가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품게 하고 악한 생각, 불법의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법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마귀가 잘 이용하고 있고,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그리고 바울이 본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변질되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잘 믿나 봐라. 한번 어떻게 봐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자, 악한 영들의 수계가 있죠. 우리 요즘에 수계라는 말만 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뜻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수계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수계? 내란 수계. 뭐 이렇게 수계하잖아요. 수계하는데, 수계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수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계, 악한 영들의 수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수계가 누구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마귀, 영어로는 사탄. 사탄, 마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악한 이런 영들이 있는데, 수계,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이 마귀의 모습을 보면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하는 자다. 가장한다는 거 뭐 알죠, 여러분? 꾸미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가짜예요. 결국은 가짜인데 진짜인 것 같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막 신사 같아. 너무나 멋있어. 인품도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광명의 천사로 뭘 다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해줄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어떨까? 그를 따르는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장을 한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할까? 왜 가장을 왜 할까? 가장하는 이유는 남을 속여가지고, 남을 미혹시켜가지고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자멸하는 거예요. 미혹당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내 잘못이거든. 내가 유혹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면 대부분 그걸 유혹한 사람들은 원망하겠죠? 근데 돌아보면 내가 미쳤지. 이런 식으로 끝나요. 안타깝죠? 자멸하는 거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자기를 자책하면서 때는 목숨도 끊을 수 있어요. 그게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만 가장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숨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르릉 다니면서 어떤 놈을 내가 삼켜버릴까 하면서 대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한 자로,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핍박하고 고난을 줘가지고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귀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와 같은 일. 유혹하거나 때로는 강하게 막 핍박을 가해가지고 그들이 무너지게, 스스로 무너지게, 아니면 내가 짓밟아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마귀 짓이라는 얘기죠. 마귀의 소행이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일꾼들, 그냥 우리는 마귀의 그런 수많은 귀신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귀신 역사한다고. 사람들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씌워져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일꾼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로는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제 얘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을 읽어보세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경고한 거거든요. 바울이 주의를 준 거거든요. 마귀나 그 일꾼들이 하는 짓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참 저 사람 대단해. 근데 보면 마귀 짓인데 사람들은 마귀 짓일지라 할지라도 남들 일반 사람보다는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저를 왜 인정해주고 저를 왜 죽여 세워주고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바울이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불법을 행했다면 불법을 행한 대로 불법에 따라서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저들이 더 힘 있는 것 같죠. 근데 결과는 뻔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겠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따라가거나 마귀가 하는 짓을 흉내내거나 마귀의 일꾼이 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귀에게 유혹을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욕심은 또 뭐냐? 야망, 욕망 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욕심이 많은 자들. 욕심이 많으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욕심 많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나는 시기심이 많아. 질투가 많아. 시기 질투가 많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를 제껴두고 쟤들끼리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러면 내 안에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시기 질투는 죄를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실제 표현되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인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은 욕심, 욕망, 야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은 오히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욕심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자, 교만한 자가 있죠? 교만한 자.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설교를 종종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패했다면 왜 패했을까? 욕심 때문에 패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죄 했었을 때 저는 욕심보다는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지은 죄다 그게 아니라 교만이에요. 마귀가 교만을 유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뭐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거니까.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강조하나 기독교는 교만이 중요해요. 교만하지 않는 거, 겸손해야 되는 거. 욕심은 또 다른 분류가 있죠. 그에 따른 욕심도 낼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욕심 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후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패망한다. 넘어진다. 내가 만약에 패했거나 넘어졌다.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자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 앞에 그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교만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최고의 교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아니라고 게으른 것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나태한 것도 그렇고 원망하는 거.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망하는 자. 원망해요. 뭐든지 원망. 뭐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 근데 저도 이렇게 원망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살면서 참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원망하는 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 원망이 아주 삶이 되어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참 많다. 여러분도 더 돌아보세요. 원망하는 일이 많아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 친구가 이렇게 만들었고, 선생님이, 아니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망하면은 마귀가 그 틈을 노려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 욕해. 그래, 비난해. 그에게 돌을 던져. 이런 유혹에 빠져서 그냥 행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또 마귀는요, 공격도 잘합니다. 유혹도 잘하지만 공격도 잘해요. 근데 어떤 자를 주로 공격하느냐?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려고 하는 자들. 이제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했는데, 성전으로서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살겠어,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 그리고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환경에서 부흥됐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나 로마에 의해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생존의 게임이에요, 완전. 여러분은 신앙 하다 말다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신앙생활은 곧 죽음을 각오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럼 교회가 소멸되고 없어졌을 법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교회가 더 견고해져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요. 왜?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알거든요.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올수록 대충 하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죠. 뭐 나라가 걱정스럽고 이것이 걱정스럽고 저것이 걱정스럽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라지는 것. 이게 가장 걱정스러워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일이 가장 무너지는 일들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나라의 건강, 세계의 건강, 모든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선순위로 치면 교회와 가정이 있으면 교회보다는 가정이 먼저예요. 근데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가지고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다.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라는 당위성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교회 갔더니 맨날 시험 덩어리야, 맨날 시험 당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에 여러분이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 하나하나 이겨내게 되어지면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이 정말 멋쟁이 될 수 있어요. 멋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마귀를 상대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죄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죄는 악한 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악한 영은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워하지만, 여러분 어떤 귀신 들렸다고 쳐요. 근데 어떤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귀신이 역사한 것이죠. 그 귀신을 미워하라는 얘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때론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거 싫죠. 핍박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거나 폭력으로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자가 있는데 우리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도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라, 처단하라, 뭐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의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도 할 법도 한데 누가는 표현을 아주 몇 개 더 넣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정말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데 이건 내 마음이지. 마귀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보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얘기죠. 죄는 성질상 악한 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꼬셔요. 선수들은 승부 조작이 있잖아요. 승부 조작. 야, 네가 그냥 헛발질 한번 해주면 돈 5천만 원을 줄게. 여러분 혹할 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는 야, 첫 번째 선수 볼넷으로 내보내. 첫 번째 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투수한테 무조건 어떻게 그냥 교묘하게 볼넷으로 내보내. 그 투수가 그냥 못 던진 것처럼 막 제구가 안 잡힌 것처럼 던져. 그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돈이 몇 천만 원이 통장에 안 되겠죠. 돈이 뭉칫 돈이 나한테 다 오면 기분 좋죠. 다음에 또 오면 또 하겠죠. 그래서 타협하면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몇천 때문에 자기의 이름도 명성도 떨어지거니와 자기가 앞으로 그 일을 착실하게 해서 벌어들일 것이 훨씬 많은데도 그 몇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옛날 뇌물 먹고서 자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장차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 그 1, 2천 원 받아서 뭐 합니까? 국회의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것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이걸 받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만족함을 누린다? 그렇지 않죠. 평생을 죄 가운데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죄하고는 악한 영과는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우리가 회유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들은 결코 회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것들과는 여러분이 불법과는 타협하지 말아라. 계속 대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경계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못 이겨요. 나 혼자 못 이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해서 우리끼리 또 대적해본다 할지라도 못 이겨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못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지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기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든 마귀를 이기신, 악한 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나약하다 보니까 게으르고, 그리고 아니란 마음 때문에 욕심과 교만이 있다 보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인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승리? 최후의 승리. 내내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방 딱 해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중간중간도 승리하지만 제일 마지막은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도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결국 모든 승리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중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해서 내가 좌절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와요. 일주일 동안 보면 저도 얼마나 유혹과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굴복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니야. 그런 마음들을, 생각들을 물리치고 승리는 내 것이야. 더 주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어가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하려면, 상대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로 치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운동 경기에 못 나가잖아요. 건강해야 된다. 일단은 건강해야지. 그런 것처럼 나의 자신으로 보면 내 건강으로서는 예수님을 마귀를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상대하려면 예수의 힘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그래야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필요 없어. 내 스스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순간 마귀에게 유혹과 공격을 당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야 된다. 영과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야지 승리할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변화무쌍한 전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위주집회 얘기하잖아요. 위주집회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패를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진짜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를 아무리 연구해봤자 새로운 위주집회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 열심히 다 분석해가지고 이런 거 했는데 위주집회범이 다른 모양으로 해가지고 위주를 또 해. 그럼 지금까지 연구한 게 소용없는 것이죠.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위주집회는 연구해봤자예요. 새로운 것들 또 나오니까. 그럼 뭐하냐? 진짜 집회를 연구하잖아요. 계속 보고 집회를 보면은 참을 보면 가짜가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어떤 가짜 교묘하게 만들지라도 진짜를 계속 본 사람은 가짜를 본 순간 보자마자 느낌상으로 얘는 가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쫓아가는 거죠. 진짜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행위는 우리가 진짜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면 제가 다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그 갑옷을 입고 막 투구를 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은 조선시대 이런 것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면 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는데 구원의 여기 성령의 검만 공격용이에요. 나머지는 방어용이에요. 그러면 방어용은 훨씬 많죠? 방어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거하는 거고, 누군가 공격당할 때 방어하기 위한. 어떤 사람 태권도를 배울 때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 배운다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방어하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 방어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검도 때로는 필요하다. 왜? 우리도 어느 정도 무기는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검의 성분은 뭐냐? 말씀과 기도다. 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아주 예리하게. 그러니까 검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총칼을 계속 닦고 조이고 수리하고 성능이 좋게.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나를 무장시키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또한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는 내 안이 건강해야 돼요. 겉만 건강한 번지르는 건강이 아니라 내 안이 건강해야 된다. 강건해지도록. 근데 내 안의 건강은 어디서 오냐?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냐면은 성령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깊게 알려주고 설명해 줄 것이다. 성령의 오심이 우리가 능력받고 뭐 이상한 어떤 현상을 나타내라고 성령이 오신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로 귀결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를 빼먹고 예수를 등한시하고 예수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예수교 되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할 때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아는 거잖아요. 참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야지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언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최후의 승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150장